찬송가 250장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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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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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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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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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할 옛 성품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들을 땅에 다 묻을 수 있도록 또 정결하고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을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회개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랑의 귀한 성도들 주님의 전으로 배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나왔지만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땅에 묻고 떠나지도 못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총 하나님 앞에 품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 경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귀한 경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평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반기에는 우리 구역들이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한 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 구역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반기에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구역 하반기에는 하나님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점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는 하나님 그래서 구역 모임에 갔다 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또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풍성히 나머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교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하나님 귀한 여행을 다녀올 텐데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오랜만에 하나님께 주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녀오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하나님 모든 손길들 섬기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태풍 때문에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총 자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국민들이 지쳐있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질병 육신적으로도 질병에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며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막히는 하나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풍 때문에 하나님 많이 고생하고 또 다시 태풍이 올라오다면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단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신 성령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무리한 것들을 다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만들 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교회 나라가 민족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명에게 하나님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 사법부의 하나님 판사들과 하나님 검사들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큰 권세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주의 성전으로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다 고쳐 주셔서 하나님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이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전하며 술에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들도 축복해 주셔서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귀한 여행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 구역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역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힘을 얻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며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그들을 피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갈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의 부르짖음과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다시 공경합니다. 그의 우리가 다가오는 풍요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6장과 37장은 엘리후의 결론적인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변론 혹은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4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37장까지 이르러서 엘리후가 결론적인 연설을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훈의 진실성을 잊지 말릴 것을 당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그 잊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그를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아멘. 22절 23절 말씀 보면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신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면 그 교훈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교훈의 진정성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불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당부하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는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일 것을 당부하죠. 이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변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라. 이제 이런 당부를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해요. 욥의 다른 세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은 욥과 이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과 응보의 관계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욥이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보면 너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적인 해석이죠. 엘리후가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역시 하지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신비의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고난 당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고난 당하고 있는 의인들이 비록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당신의 눈이 늘 그 의인들에게서 떼지 않는, 눈을 떼지 않고 다 바라보신다. 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지하지 않으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이후에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이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눈을 그들이 떼지 않고 다 보시기 때문에 끝내는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참 예민해.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먼지가 일어나거나 조그만 것이 들어와도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눈을 감고 빨리 눈물을 흘려서 속에 있는 이 이물질들을 빨리 빼내고 그렇게 하죠. 순식간에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죠. 눈동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고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신다.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별하신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주시죠.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공의로 저를 돌아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죠.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지혜가 무궁하신 그 지혜로 저들의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또 6절 말씀 보게 되면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바라보시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시는데 어떤 눈으로요? 공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서 모든 불의한 것들 악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고 제하여 주시고 고난받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우리가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면 자녀에게서 다가오는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서부터 떼지 않으시고 지혜와 공의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늘 자녀들을 지켜주고 그 옆에 있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 결코 멸시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눈을 떼지 않고 다 보시면서 지혜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던 잘못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를 알게 하시기도 하시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아멘.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을 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혹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할 때는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뭘요? 우리들의 소행, 우리들의 악행,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들.
내가 미처 회개하지 않았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과 실수들, 때로는 쓴뿌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아파야 돼요. 몸에 중한 질병이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병이 점점점 커져가죠. 그런데도 그냥 방치해주죠. 몸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병원을 가죠.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돼요.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몸이 아프니까 체크를 하죠. 더 큰 병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픈 것 고통이죠. 몸이 아픈 고통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더 큰 병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빨리 치료가 되고 빨리 회복해 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난의 풀문을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이 힘들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 실수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신다. 구절 표현에 보면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고난이 우리한테 있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고난이 주는 참 귀한 유익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단지 의인들의 고난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신다. 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귀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교훈을 깨닫게 하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10절 마지막을 보니까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우리의 귀를 여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의미 없이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냥 우연히 오는 고난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의 유익,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목적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아멘. 11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 즐거운 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의 나라를 지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형통한 날을 누리고 즐거운 해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는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우리가 형통한 날을 살고 즐거운 해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날을 살기를 원하세요. 즐거운 해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며,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섬기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한 날을 살게 하시고 즐거운 날을 지낼 수 있게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형통과 즐거움은 고난의 불문을 지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히려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맛보게 돼요. 여러분, 일들이 늘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의 형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매사가 뭐 다 좋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특별히 느끼지 못해요.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야, 하나님의 그 형통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끝내는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길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끌려갈 때 착고에 차이고 코에 이 고리를 끌려서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을 맛볼 때 그 형통이 얼마나 정말 값지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게 느껴졌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섬기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맛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운 해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으니,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다.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팝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죠. 그래서 우물에 물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랄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 우물 파는 일들이 나와요. 이삭이 열심히 이 우물을 팠습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짐승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뺐습니다. 또 뺐는데 물을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나라 그렇게 해서 뱉었다. 신나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 주셨는가 하면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세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땅이 넓다. 사실은 이삭은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빼앗기는 고통이다. 여러 빼앗기죠. 그 안에서 에색에서 또 신나에서 빼앗기. 수고했는데 빼앗기죠. 하나님을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빼앗기고, 그래서 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갔는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여호와 장소가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넉넉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 찬송 가사 중에는 그런 가사가 있죠. 큰 파도가 일어나고 그 큰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힘들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 배는 더 빨리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게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고난이 힘들죠.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고난이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은 정말 풍성한 은혜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1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게 될 것이다. 시편 24편 5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큰 상을 베푸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기름진 것은 이 인생의 가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것을 우리 앞에 놓여지게 할 거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이런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도록 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아멘. 30절, 31절, 32절 말씀 보면 번개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번개불이 막 내리칠 때 그 번개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1절 보면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신다. 번개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개불이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번개불이기도 하지만 번개불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이 IBF라고 하는 기독교 서클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특강을 한번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제 환경공학과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제 이런 특강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번개불이 번쩍하잖아요. 천둥이 치고 번개 번쩍할 때요. 번쩍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기에는 산소도 있고요. 5분의 4는요 질소예요. 질소. 공기 우리가 지금 있는 공기 중에 5분의 4, 80%는 질소고 한 20% 정도가 산소예요. 그런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할 때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소 원자들이 질소 분자가 돼서요. 질소 분자가 돼서 비 속에 이게 다 녹아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질소가 거기에 섞여서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번쩍하고 날 때 그 질소가 내려오는 양이 얼마큼 되는가 하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흥남 비료 공장이 있었어요. 흥남 비료 공장에서 그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1년 동안 만드는 걸 하나님은 번개 한번 번쩍할 때 만드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비료를 주시는 방법이요, 번개불을 번쩍함으로 모든 식물들에 필요한 비료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라, 이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불이 때로는 심판으로 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번개불은 이 땅에 음식들을 풍성하게 하고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고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여러분, 어느 때는 고난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익히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죠. 지혜와 영광과 능력과 권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기는 삶을 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주시며 그 고난이 어떤 유익으로 바뀔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런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행여 교만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자칫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의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원망하는 말들, 불신앙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을 때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고난의 때에 우리 입술을 놀리지 말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입술을 늘 조심하고 우리 생각이 함부로 아무데나 막 가지 않도록, 우리 어느 때는 우리 생각이 나래가 막 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막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광스럽고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추악하고 나를 멸망시키는 쪽으로 막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막 함부로 우리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함부로 막 퍼져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난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아멘. 두 번째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선택하는 걸 말해요. 인생의 막다른 길.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은 인생의 막다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극단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막다른 길을 선택하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오늘도 열어주시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여 느리라. 아멘. 21절에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근데 21절 이런 말씀했어요.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여 느리라.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악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힘든 것보다 악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차라리 환난을 당할지언정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힘들어도 악으로 치우치지 마라. 내가 손해보고 어려워도 하나님 표를 기울여야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 힘든 것 때문에 편한 것, 힘든 것 때문에 악이라 할지라도 악과 손잡는 쪽으로 가면 힘들어도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고난 자체는 힘듭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너무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의인들의 고난을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눈을 띄지 않고 다 보시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선한 일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함부로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밤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해야 할 것이며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할지언정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을 향하여 당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혜와 공의로 늘 이끌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길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혹 어려운 일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